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드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본래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연행,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폭도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증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회피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완주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울의 삶 앞에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초지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초지일관할 수 있었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인간인 바울에게는 가능한 삶이 똑같은 인간인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면, 그 바울과 비교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대체 무엇이 결여되어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울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서도 우리와는 달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초지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평생 채무감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채무감이었고, 나아가 그 채무감은 사람에 대한 채무감으로 이어지는 채무감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듯 한평생 동안 채무감 속에서 살아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홀로 골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혹은 서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연행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찾아가다가 바로 그 길 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현장에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연행해 오기 위한 자신들의 동료들과 분명히 함께 있었습니다. 이른바
체포조였습니다. 그 체포조 가운데에 바울이 가장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체포조의 우두머리로서 가장 흉악한 불한당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따지자면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그 불한당 바울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서 그 다수의 사람들 중에 바울 한 사람만을 지명하시어 불러내셨습니다. 왜 똑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불한당 가운데에 불한당인 바울 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 질문에는 합리적인 답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사랑이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일행과 함께 길을 가다가 불한당 중의 불한당인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된 바울이 어찌 하나님의 그 불가사의한 사랑에 대해 채무감을 갖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그런 불가사의한 구원의 은총을 입을 만한 자격이 전무함을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사랑에 대한 바울의 채무감은 어느 누구 한 사람 요구한 적이 없었음에도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채무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한당 중의 불한당인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자기 홀로 안락한 삶을 누리라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당신의 통로로 자신을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바울은 바르게 터득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먼저 입은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그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채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지혜 있는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무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기꺼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대륙 수리아의 안티옥에 있던 바울이 유럽 대륙 빌립보 성문 밖 그 시냇가로 그날 그 시간에 찾아갔던 것 역시 바로 그 채무감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루디아도 채무감으로 살기 시작했음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루디아에 대해서 상세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는 자주색 직무를 취급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겉옷은 왕족이나 귀족 아니면 부유층이 입는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루디아는 그녀 자신이 이미 부유층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유층에 편입되는 것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000년 전 루디아는
로마 제국 내에서 오직 세상의 부요함만을 자기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화려한 자주색 겉옷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부요함은 절대로 인간의 공동묘지 이후를 책임져 줄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십자가의 사랑을 삶의 목적으로 삼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자기 혼자 세례받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 모든 권속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집안 혈육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겠다는 결단의 실천인 셈이었습니다. 루디아는 거기에서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15절 정언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일행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가 바울에게 자기 집에서 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멋지게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동사 메노는 유숙하다, 체류하다는 의미입니다.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원하는 기간만큼 자기 집에서 유숙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루디아의 초청 대상은 바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의 디모데와 누가를 합쳐서 총 4명이었습니다. 그 남자 장정 4명을 자기 집에서 기한을 정하지도 않고 유숙하도록 초청했다는 것은 밤에 잠만 재워주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그 장정 4명의 하루 3끼 식사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본문이 루디아의 남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루디아가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남편을 여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루디아는 남편 없이 혼자 자기 집안에 딸린 많은 권속들을 거느리는 집 주인이었습니다. 그 루디아가 자기 집 권속을 거느리고 주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가 루디아 중심으로 루디아를 위해 꾸려져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그 루디아가 남자 장정 4명을 기한을 약속하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 유숙하기로 초청했다는 것은 루디아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 자기를 위해 자기 중심으로 살던 자신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그 정도의 불편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히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서 유숙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서 유숙하라고 말한 것은 그저 한번 해본 의례적인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루디아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가 마침내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서 유숙할 것을 강권하기까지 했다는 것은 바울 일행이 먼저 루디아의 요청을 사양했음을 뜻합니다. 바울이 대체 누구입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다른 복음 전도자들처럼 교인들로부터 얼마든지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자기 손으로 천막을 제조해서 생계를 이어가며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던 오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채무감으로 살아가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루디아가 진심으로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의 일행과 함께 넙죽 루디아의 호의를 받아들일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막 세례받은 초신자 루디아를 위해서 루디아의 요청을 사양했습니다. 그렇다고 루디아가 물러섰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서 유숙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헬라어 동사 파라비아조마이는 루디아가 계속 바울을 설득해서 억지로 자기 집에서 유숙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루디아의 계속되는 요청에 바울이 거듭 사양했지만 루디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바울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문 밖 시내가에서 루디아가 처음으로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처럼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그 현장에서 벌떡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빠에서의 베드로처럼 바울이 루디아 보는 앞에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시내가에서 그런 신통한 능력을 행사했더라면 루디아가 장정 한 사람도 아닌 장정 4사람을 자기 집에서 유숙하도록 강권한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통한 능력을 지닌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신다면 필경 자기 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구든지 기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문 밖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이 한 것이라곤 말로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루디아는 몇 번이나 사양하는 바울을 계속 설득해서 바울로 하여금 일행과 함께 자기 집에서 유숙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날 그 시간 빌립보 성문 밖 시내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날 그 시간 그곳에는 루디아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 그곳에는 분명히 다수의 여자들이 루디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 가운데에 단 한 여자 루디아만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날 그 시간 그 시냇가에서
루디아와 바울이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리아의 안티옥에 있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성읍들을 재방문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터키 대륙으로 올라간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티옥을 차례로 재방문한 뒤에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웬일인지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일행과 함께 터키 대륙의 서북쪽에 위치한 무시아로 올라가서 동쪽 비두니아로 진출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성령님께서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의 반대편에 있는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계기로 바울 일행은 아시아 대륙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의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유럽 대륙 네아폴리에 상륙하고 마게도니아의 주요 도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맞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빌립보 성문 밖 시냇가로 나갔다가 여인을 만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루디아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시아 대륙 수리아 안티옥을 출발한 바울이 그날 그 시간 유럽 대륙의 빌립보 성문 밖 그 시냇가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거쳐온 거리를 다 합치면 무려 2000km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앞길을 2번씩이나 가로막으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그 먼 길을 거쳐 그날 그 시간 그 시냇가에 이르게 하신 것은 바울을 통로로 삼아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여자였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황제의 논리, 욕망의 논리가 판을 치는 로마 제국 내에서 루디아가 그동안 세상의 부요함만을 목적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간 루디아의 삶이 성경적인 윤리나 도덕과는 거리가 먼 여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상류층에 속해 있거나 혹은 상류층에 편입되기 위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느라 루디아는 많은 사람의 가슴을 짓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루디아로 인해 눈물 흘려야만 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루디아에게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입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머나먼 수리아 안디옥의 바울을 동원하셔서 불가사의한 구원의 은총을 루디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의 그 불가사의한 은총을 자신의 온 몸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확인했을 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채무감으로 살아가듯이 어찌 루디아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채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루디아의 채무감은 역시 사람에 대한 채무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통로로
자기를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루디아 역시 바울처럼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자기 홀로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 권속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사양하는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서 유숙하도록 했습니다. 바울 일행을 섬기는 것은 그 바울 일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사람들에게 바로 사랑의 빚을 갚는 길임을 루디아는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서 유숙할 것을 강권하면서 말한 말의 내용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해달라는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로서 당신들이 보기에 내가 정말 복음을 영접한 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서 유숙해달라는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채무감을 갚게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채무감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배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 가운데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두 기둥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교직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채무감 없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바르게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채무감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총이 없었던들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사랑에 대해 날마다 깨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듯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심으로 그들을 결과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채무감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채무감으로 살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무사람을 구원해내시는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심으로 결과적으로 바울로 하여금 사람에 대한 채무감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채무감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은 루디아는 자기 권속들과 함께 세례받은 세례교인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모태로 삼으심으로
결과적으로 루디아도 사람에 대한 채무감을 갚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말년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써보낼 때 노년의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기만 하면 언제나 마음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채무감을 사람들에게 갚는 하나님의 통로의 삶을 계속 아름답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도 포함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시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옛날의 바울처럼 진리를 짓밟는 불한당이었거나 지난 시절의 루디아처럼 세상의 부요함만을 탐하는 욕망의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가사의한 사랑으로 신비로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불가사의한 사랑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불가사의한 사랑에 대한 채무감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채무감을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채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예전에는 느꼈더라도 망각해버렸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관습으로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불가사의한 사랑에 대한 채무감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뭇 사람을 살리는 이 시대의 바울과 루디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후회로
갈라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분명히 자기 일행과 함께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오직 바울 한 사람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사랑에 대한 채무감으로 살았고, 그 채무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한 채무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로로 삼으시어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신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바울이 그날 그 시간에 바다 건너 유럽 대륙의 빌립보 성문 밖 그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분명히 다수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시간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루디아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구원의 사랑을 체험한 루디아는 바울에게 내게 복음을 전한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인정한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갚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루디아와 그녀의 권속들을 뭇 사람을 살리는 당신의 통로인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채무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마치 채권자인 양 하나님 앞에서 가당찮은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생명의 열매는커녕 단지 죽음의 열매만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채무감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로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이 시대의 바울과 루디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6.25 한국 전쟁의 상흔이 아직 남아있는 이 땅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